하나님의 말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편 1절로 7절입니다. 의로우신 여호와께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로우신 여호와께 피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전도는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어떤 높은 종교적인 어떤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인격이 인격을 만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사람을 만나 주실 때 그때 전도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만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모셔서 영접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거죠. 전도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전하는 거예요. 사형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나가서 사람에게 줄줄줄 이론을 전한다고 해갖고 전도가 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실 때 구원을 얻어요. 그때 사용하는 게 사형리일 수 있고 다른 정도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성화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이론과 어떤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변화는 분명히 인격적인 만남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그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상한 신학을 배우고 거룩한 이론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는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박사 수준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변화는 성화되어지는 것은 성도의 마음에 오시고 삶에 오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만남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껍데기 신앙일 뿐이에요. 참된 만남이 없다면 겉만 변화되는 것이 그 속 사람은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영혼은 변하지가 않아요. 죄에 물들어 우상에 얽매여 억눌려 있는 영혼이 노력한다고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껍데기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도 참된 성화가 일어날 수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모양입니다. 속은 그대로이지만 겉만 점점 바뀝니다. 그러니 결국은 위선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변화된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내면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인격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기존 성도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변화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것은, 이 만남을 제외한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하는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이 기도는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안에서 참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느리더라도 확실한 변화는 주님과의 만남이 지속될 때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의 주권자에게 맡기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아버지께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나갈 때 다윗과 그리고 여러 시편 기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 시들은 탄원 시도 있고 찬양 시도 있고 신뢰하는 시도 있고, 이 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고 찬양이고 노래입니다. 이 시들 하나하나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내용들이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때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그 내면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들을 계속 읽어 나갈 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것은 이제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이제 신뢰시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무슨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여호와께 피합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여호와께 피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는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다윗과 함께한 어떤 사람들입니다. 아마 다윗의 충직한 신하이든지 아니면 어떤 참모 같은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윗을 아주 잘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지금 위기가 왔으니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제안을 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고 있으니 빨리 피해 산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해요. 하나님이 나의 기반이고 뿌리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는 그것을 그만두고 빨리 먼저 우선 산으로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 한들 이 터가 무너진다면 무슨 소용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어려움 중에, 위협 속에, 고난 중에, 자기가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함을 보여주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여호와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려움과 중대한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가고자 한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다윗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위기가 왔지만 다윗은 위기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다윗이 우선 선택을 합니다. 그런 중에 다윗에게 너희가, 이 너희라고 하는 이 복수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충고를 합니다. 이 여러 사람은 다윗의 충직한 신하일 것인데 그들이 다윗에게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앞의 어려움을 일단 피해야 한다는 것을 충고합니다. 아마 합리적인 판단으로 해서 이렇게 충고를 한 것이겠죠. 이 상황은 아마 다윗이 일단 위협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중에 다윗은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 부하들이 봤을 때는 다윗이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먼저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따르라고 이 부하들이, 이 동료들이 충고를 한 것입니다. 동료들은 다윗에게 함께 산으로 가자고 했어요. 새같이 도망가자고 했습니다. 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집이 없이 고립된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집도 없이 고립된 상태. 아마 다윗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새와 같아졌으니 집도 없이 머무는 것도 없이 돌아다녀야 되고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 훌훌 날아서 저 산으로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영혼이 위협을 받고 육신적인 위협을 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영혼이라고 하지만 아마 여러 각종 그 모욕과 절망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절망적인 상황이 됐으니 또 육신적으로 활과 화살로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 이런 이유들로 이 대적들 앞에서 산으로 가지 않으면 영혼조차도 머무를 곳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설득하려고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방이 막혀있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직 하나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 하나 남은 길이 하나님이 그나마 준비하신 길이 아닐까 하면서 그 길로 빨리 가라고 재촉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다윗의 동료들이 다윗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판단을 불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신앙이라고 봤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추시는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스스로 자신의 기준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길을 가는 것은 다윗이 봤을 때는 이 3절에 말하는 것처럼 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참된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올 겁니다.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계산해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선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까? 이 다윗과 그의 동료들의 차이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인도받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죽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산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지만 그 땅에 머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자 합니다.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다윗의 선택입니다. 이 다윗이 동료들의 충고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위협으로 인해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옳은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참 중요하지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라고 말을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은 만약 의인이라도 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터란 무엇입니까? 터는 기반이죠. 뿌리입니다. 뿌리. 나무로 말하자면 뿌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반이, 자신의 뿌리가 자신을 구원하시는 분,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터가 무너진다면, 만약 하나님을 떠나고 만약 하나님께로 피하는 믿음이 없다면 의인이라고 한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의인이라고 나오죠. 의인. 의인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의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죄 없다고 인정받은 의로운 사람이 의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당함이 없는 합당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 그러면은 죄인과 대비해 갖고 죄가 없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 죄가 없다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바른 교제와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터가 무너질 때, 터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합당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합당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모든 기반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과거와 다윗의 현재, 다윗의 미래에 다윗을 보증하고 보장하는 오로지 단 한 가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는 의인이 아무도 없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합니다. 본래 아담 이래로 범죄한 인간은 아무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자라며 죄 중에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이 오셨고, 성자 하나님이 택한 죄인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져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이 의인입니다. 이 다윗은요, 자신이 의인됨을 압니다. 자신은 본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합당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란 걸 압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때야 합니까? 다윗은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은혜를 입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것이고, 또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의 방식은 오직 다시 한번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터가 무너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너진다면 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노력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사람이 의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믿음으로만 됩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됐죠. 자, 그러면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박국서 2장 4절도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의인이 의인다운 삶을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겨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믿음으로서가 아니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터가 무너진다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너진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무너진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넘어지고 무너질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오랜 또한 설득과 도우심으로 다시 믿음을 주시는 은혜로 이끌어 가시겠지요. 하지만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무너진다면, 터가 무너진다면 그것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 다윗의 이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의 동료들은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산으로 피하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 안에는 하나님께 피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방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은 터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신앙에 의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에 따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방으로 오교싸임을 당하고 피할 구석이 없습니다. 단 하나 보이는 산 하나가 피할 구석이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죽습니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위기죠. 하지만 다윗은 동료들의 말과 동료들의 권유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의 말이 맞았죠.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일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 가라 하면 가시고 멈추라면 멈추시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있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의지하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신뢰함으로 고백하고 확신합니다.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통치자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초월자세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초월자가 성전에서 임재하셔서 백성을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인데 저 작은 성전에 계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 장소적인 의미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려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 영원한 하늘의 통치자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만나주시는 초월자이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다윗은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만나주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하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확신하는 것은 자신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 같은 작은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함께 하셔요. 저 영원한 능력과 저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사람들을 살펴보십니다. 악인들은 외치잖아요. 악인들은 계속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보십니다. 그리고 현재 필요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되면 작정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두를 아시고 보시고 감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일하셔요. 지금 사역하세요. 역사하세요. 사람들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막아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당할 때쯤에는 피할 길을 내시는 일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갱신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되게 하시는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어떠한 사역들은 잠깐 유예시켜 놓기도 하십니다. 악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도 유예시키기도 하십니다. 회개를 위해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작업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입니다. 현재의 삶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과거의 일에서나 미래의 일에서만 찾고 현재에서는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역사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래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않겠냐고 얘기하면서 나의 오늘에는 조금도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생각도 없고 인식도 없고 인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상 외로 좀 많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지금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고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신다 하면서 악인은 미워하시고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의인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그물을 던지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한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불과 유황, 태우는 바람이 바로 그들의 결과가 됩니다. 바로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이면서 또한 최후의 심판을 생각나게 하죠. 하지만 이 일들의 진행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보면서 많이 답답해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답답해해요.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것도 믿어요. 과거에 하신 것도 믿어요. 근데 현재는 전혀 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일도 다 하셨어라고 고백을 하지만 오늘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삶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입에 붙여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침묵하시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으로 그것에 대처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갖지 못해서, 정말입니까?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안 하시고를 결정하시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랜 설득을 통해 우리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도왔을 때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오랜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일하시고 설득하시고 바꾸십니다.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경험해 갑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죠. 광야의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으로서 광야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불신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 갖다 붙이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우상의 종노릇 하고 있을 때 애굽 우상들에게 받아먹었었던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랬어요. 고기 달라, 부추 달라, 마늘 달라 이랬단 말이죠. 그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을 안 하셨습니까? 날마다 만나 주시고 생수 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설득하시고 은혜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일을 안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10장 1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우리가 지난주에 뭘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멀리 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숨으셨습니까? 아니요. 다윗의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정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걸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자녀가 엇나가고 잘못 나가고 악쓰고 떼쓰고 자식이 미운 짓을 한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더 눈물을 흘리며 더 감싸 안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화를 낼지 모르지만 점점 바뀌겠죠. 연약한 인간 부모도 그런데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며 오래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그들을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오랜 설득을 통해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속에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일들이 결실이 있으실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으심은 의인들에게는 더 좋은 시간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더 좋은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더 좋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오래 참고 일을 하고 계셔요. 설득하고 계셔요.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회개하여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죠. 7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신의 고난은 바로 모두 의로우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해소될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때문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돌보시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똑똑해서 하나님 다윗을 돌보시나요? 다윗의 성품이 온유하고 좋아서 좋은 성품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나요? 다윗이 선한 행동과 선한 생각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한참 몸에 병이 있다가 병이 나니까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성품이 참 좋아요. 화도 잘 내지 않고 온유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가서 당신은 성품이 온유하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병에 들었어요. 그러면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쓸 사람은 병에 걸려갖고 기도해서 낫기도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원인을 다 어디서 찾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서 찾잖아요. 그 사람의 원인에서 찾잖아요.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울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데 자기 자신에게서 그러한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다윗은 그 이유를 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이유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다윗을 의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요. 그리고 그 의롭게 만드신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단지 제일 마지막이죠. 정직한 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정직한 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해요. 제일 마지막입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랬어요. 이 정직이 뭡니까? 정직. 우리가 잘 알죠? 정직. 야샤르 이런 말인데요. 거짓이나 허식이 없이 마음이 바르고 곧은 것을 정직이라고 부르죠. 마음이 바르고 곧아요. 외식이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에요. 위기가 왔을 때 거짓 없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1절과 마지막 절이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은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또 악한 것을 멀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이렇게 피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진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늘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때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때입니다.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유예시켜 놓은 그 때가 속히 오게 됩니다. 정직한 자는 그 때를 바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을 구원하시는 일, 악인을 심판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직한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세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으시고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정당화하고 꾸며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거는 외식입니다. 위선입니다. 바른 게 아니에요.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꾸미지 말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세요. 이것이 정직한 자의 기도입니다.
다른 계산을 다 내려놓으세요. 다른 계산을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계산하는 마음, 거짓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세요. 이것이 정직한 자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동료들이 한 말들은 분명히 합리적인 말들이었어요. 합리적인 생각이었어요. 여기저기 문이 다 막히고 저기만 열려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저기로 갑시다. 얼마나 합리적인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안에 없잖아요. 계산하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도 그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이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협상하는 태도죠.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그것이 정직한 기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의 현실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여러 성경 인물들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기도 우리가 계속 읽고 있잖아요. 이런 다윗의 기도. 다윗은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육신적인 해결을 하지 않죠. 하나님께 맡기죠.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여러 번 맞이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 넘겨버립니다. 육신적인 판단하지 않습니다. 합리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만큼 정직한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읽었잖아요. 바울이 어떻습니까? 위기 중에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감옥에 갇히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힌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은 그 말을 듣고도 정직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갑니다. 그가 무식해서 그랬을까요? 합리적이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직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으세요. 의로우신 하나님께 피하세요. 피난처이신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것이 가장 정직하고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간구하세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회복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이 없는 생각과 하나님이 없는 판단에서 돌이키세요.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참된 지혜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헛된 생각들에서 돌이켜 우리의 안식처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주간,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실된 참된 기도가 드려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의로우신 하나님께 피하라는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정직하게 늘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터가 흔들리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움을 받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